호세아서 3장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죄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바라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배반하여 다른 신을 섬기고 육체의 원하는 것을 쫓아 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자손을 영영히 버리실 것인가 아니면 달리 취급하실 것인가, 그 결정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한 자신의 뜻을 드러내셨습니다. 단지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만 아니라 불행한 결혼 생활을 통해서도 생생하게 적언하게 하셨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온갖 죄악을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과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사랑을 그의 결혼 생활을 통하여 상징적으로 나타내도록 소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세 종류의 명령을 하셨고 호세아는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타락한 행실로 나쁜 평판이 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고멜이 낳은 세 자녀의 이름을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을 의미하는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첫째 아이는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시다라는 뜻입니다. 둘째 아이는 로루하마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긍휼의 이름을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셋째 아이는 로암미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는 뜻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집을 뛰쳐나가 다른 남자에게로 가버린 아내 고멜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용서하고 사랑하여 값을 지불하고 다시 데려왔습니다. 선지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도 감내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희생에는 상이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은 예언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자손이 우상 숭배와 세속적 방탕에 빠졌어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음을 증언하는 예언 행위였습니다. 고멜은 호세아와 결혼하여 아이들까지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로 가버렸습니다. 이런 죄인을 계속 사랑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용하기는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고멜을 데려오기 위해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였습니다. 호세아는 이러한 값을 지불하는 굴욕과 수치를 겪어야 했습니다. 호세아가 행한 이러한 일은 죄인들을 구속하시려고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고멜에게 자성과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고독과 절제의 시간을 통하여 새롭게 변화될 때까지 인내하였습니다. 호세아는 다시 데려온 아내 고멜에게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라는 말을 했는데, 이 말을 직역하면 고독하게 홀로 있으면서 나를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많은 날 동안이란 고멜의 회개와 인격의 변화를 기다리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예언적 행위에서 많은 날 동안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되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에 포로되어 고난 중에 거하는 긴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 고난의 기간은 그들을 회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에서 비롯된 사랑의 징계 기간입니다. 4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벳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이스라엘이 겪게 될 고난과 연단의 기간은 길 것이며 이 기간은 정치적, 종교적 공백기가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이해하고 대처하는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고난의 이유를 낱낱이 다 분석하여 알아낼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고난이든 신앙적으로 극복하여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고난에서 교훈을 찾고 거울과 경계로 삼아야 합니다. 변화시킬 수 있는 고난은 변화되기까지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변화될 수 없는 고난은 너그럽게 수용하고 신앙 성숙의 재료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주님 앞에 서는 날 멸류관과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라고 부른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게 되고 극복하였는가를 고린도 후서에서 필요하기를 내 육체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런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런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하였습니다. 자신이 겪어야 하고 견뎌야 할 고난이 무엇이든지 그것과 고통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더욱 의지하여 기쁨으로 극복하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그러던 중 비몽사몽 중에 자신이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데 큰 암초가 맞고 있었습니다. 이를 어쩌지 하고 고민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암초를 제거하여 줄까? 아니면 강의 수위를 일시적으로 높여서 암초 위로 지나갈 수 있게 할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 강의 수위를 높여 주십시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 후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자신이 고심하던 문제 해결의 방법에 대한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문제되는 사물이 제거되지 않아도 그것을 능가하는 능력을 받으면 문제와 엎치락뒤치락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5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말일에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 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스라엘이 시련의 기간을 통하여 회개하고 변화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포로된 데에서 돌아와서는 2가지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그 하나님 여호와를 구한다고 하였습니다. 우상과 사신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입니다. 둘째, 그 왕 다윗을 구한다고 하였습니다. 다윗의 혈통을 쫓아 나는 왕을 의미하며 이런 하나님의 언약과 주권에 의해 세우시는 지도자를 구한다는 뜻입니다.
마리아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 와서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하였습니다.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 온다고 하였습니다. 경외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는 경건한 두려움을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의 감정은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부정적 두려움과 긍정적 두려움이 있습니다. 부정적 두려움은 하나님을 피하고 멀리하게 합니다. 성경에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경우입니다. 하와가 뱀의 꿰매에 빠져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어 먹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습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니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아담이 말한 두려움은 긍정적 두려움, 경건한 두려움이 아니라 범죄로 인한 부정적 두려움이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각각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자 가인이 시비 분하여 안식에 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기를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식에 변하면 어찌미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결국 동생 아벨을 들로 불러내어 쳐 죽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시침을 떼고 반문했습니다. 가인은 여호와의 앞을 따라서 에덴 동편 롯 땅에 거하였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의 낯을 피할 곳은 없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갔다는 말은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멀리하였다는 말입니다. 가룟 유다는 대상들의 돈을 받고 예수님을 체포하여 넘기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 후에 대상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준 것을 알게 된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받고 대상들과 장로들에게 갔습니다. 그가 바른 은 30을 대상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알 바 아니다. 네가 알아서 처리하라 하였으며 가룟 유다가 은을 성소에 내던지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자살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긍정적 두려움은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합니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방향 전환을 하게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신문받는 자리에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밖으로 나가서 통곡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이런 경건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야 그는 제자들의 모임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어떤 책망도 바를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비록 죄를 지었으나 예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형벌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그 사람의 신앙과 생활에서 각기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심판하시고 징벌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마리아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 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로 오면 그 은총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은총이란 선하심과 베푸시는 복을 뜻합니다. 말일이라고 하였는데, 말일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이며 또한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종말의 때입니다. 선지자 호세아가 증언한 하나님의 사랑에 함축된 내용을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죄인을 불러 구원하시는 기이하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둘째,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구원하시는 사랑입니다. 셋째, 그릇되게 행하면 회개를 촉구하며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사랑입니다. 넷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다섯째,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오히려 방종의 기화로 삼으면 회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로마서 2장에 기록되기를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난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삼는도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호세아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동기가 되고 활력이 되어 살게 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두려워하는 경외심을 가지고 항상 근신하며 겸손하게 행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예언들이 언제 어떻게 성취되어 왔는가를 살펴보므로 거룩하고 경건함으로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게 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5장을 부르십시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로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합소서. 나의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합소서. 처음과 나중 되신 주여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합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맙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합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합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합소서. 아멘.